크리스천 매거진 이 시간에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사역 어떤 부분들을 고민하며 풀어가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는 순서입니다. 청년 톡톡 시간인데요. 원주 제일감리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권용주 목사님 만나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우리가 지금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단계별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이 그러면 마지막 단계예요? 네, 마지막 5번째 단계죠. 그러면은 마지막은 뭘까요? 네, 5번째 마지막 단계는 사명과 목적입니다. 사명과 목적. 드디어 나올 게 나왔네요. 네. 네. 사명, 어떤 부분일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내가 서 있는 또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사명인데 네. 그 사명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청년들이 그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사명에 대한 인식이 없게 될 때 뭔가 방향성이 없게 되는 거죠. 그 방향성이 없게 될 때 신앙의 방향도 흐트러지게 되고 삶과 신앙의 모습들이 조금은 이원화되기도 시작되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목적 없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또 나는 누구? 나는 어디? 이런 질문들을 청년들이 많이 하게 되거든요. 청년들 보면 많은 사역의 자리에 있어요. 네. 저희 교회도 청년들 보면은 각자의 사역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뭐 성가대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특히 교사를 하는 청년들도 많고. 그렇죠. 청년부 안에서도 리더를 하는 친구들, 뭐 팀장을 하는 친구들, 뭐 찬양팀을 하는 친구들 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연말이 되면 제가 제일 좀 마음에 이 노이로제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 이런 게 있어요. 저한테 전화 오는 게 참 싫어요. 이 11월쯤 되면은 청년들이 저한테 전화 올 때 마음이 덜컹덜컹 내려앉습니다. 왜요? 이제 전화를 하거나 목사님 시간 되세요 이러면 이제 저를 찾아오는 거죠. 네. 그러면 신앙적인 상담을 하러 오는 게 아니라 목사님 이제 올해까지만 좀 하겠습니다. 네. 저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이제 그만할게요. 라고 찾아오는 청년들이 많아요. 특히 교사를 그만하겠다. 뭐 리더를 그만하겠다. 네. 뭐 이렇게 오는 청년들이 이제 11월 되면 슬슬 제 눈치를 보면서 저한테 이제 카톡도 날리고 또 전화도 하고 그래요. 시간 어려운 되시면. 자리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시간 되세요 했을 때 목사님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목사님 힘내시라고 제가 한번 이런 친구들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매년 11월부터 연말 될 때마다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제발 나한테 전화하지 말고 나한테 연락하지 말아라.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되는 청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이제 많이 지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또 이것에 대해서 뭐 어떤 뭐 성가대를 하든 리더를 하든 교사를 하는데 제가 이것을 통해서 채워지는 게 없어요. 그리고 많이 소진됐습니다. 번아웃 됐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참 많아요. 네. 자, 그러면 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그들에게 어떻게 동기부여를 줄 수 있을까? 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많은 사역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보통 그럴 때는 아니야, 지금도 잘하고 있어. 그렇죠. 조금만 더 해보자. 조금만 더 하면 더 지치죠. 그러면 어떡해?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접근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설득하고 한 번만 더 가보자. 야, 그래도 이게 좀 너무 아니면 안 돼. 막 이러면서 그러죠. 뭐 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한 설득과 그러한 뭐 그 순간에 그 좀 달램 이 정도 가지고는 뭐 1년은 더 버틸 수 있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됐다가 어떤 일들이 생겼냐면 저 같은 경우는 1년 좀 더 잘해보자. 화이팅 해보자 하면서 잘 다독이고 1년 시작을 했는데 오히려 이 친구가 그 1년이 너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회생할 수 없는 바닥에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안타깝네요. 그럴 때 중요한 것은요. 그 친구를 잘 분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네. 자동차에 연료 등이 들어왔을 때 네.
연료등이 들어오면 저도 그런 경험이 한 번 있거든요. 갈 수 있어. 요즘은 그래도 이제 키로수가 이렇게 나오는 30km 정도 이 갈 수 되지만 예전에는 그냥 불만 들어왔으니까 들어오면 이거 충분히 갈 수 있대. 갈 수 있대. 그래서 가다가 정말 차가 쓴 적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청년들도 본인들의 사역의 자리에서 또 사명의 자리에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있을 때 채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경고등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네. 경고등이 들어왔을 때 그 경고등을 인지하고 거기에 새롭게 연료를 넣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아니야 더 갈 수 있어. 그냥 무턱대고 그냥 할 수 있어라고만 이야기하고 1년 더, 좀 더 가다 보면 연료가 바닥이 나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는 청년도 저는 겪어봤거든요. 잘하고 있어라는 격려가 새로운 연료가 안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잘하고 있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를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결국 그것이 사명이거든요. 근데 많은 청년들이 사역을 시작할 때 동기는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목사님의 권유를 통해서 그리고 아이들을 만나면 교사들은 그래요.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서 아이들이 네. 이뻐서 시작하고요. 또 이 교회에 적응하려고 하다 보니까 리더를 뭐 어떤 사역의 자리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그런 관계 속에서 공동체 일원이 된 것이 또 뭔가 소속감이 생기고 맞아요. 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것이 나쁜 건 아니죠. 시작의 단계일 수 있으나 거기에서 더 중요한 건 본질적인 걸 회복해야 되죠. 여기서도. 결국 나의 사명이 뭔가. 네.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내가 무엇을 이루어가는 이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많은 청년들이 사역을 할 때 자기 만족으로 그 처음에 사역을 그렇게 하죠. 하죠. 그러다가 이제 그렇지 않은 현실을 마주했을 그렇죠. 때는 이제 지치게 되는 그렇죠. 거죠. 자기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내 감정이 다운이 되거나 내 기준에 맞지 않게 될 때 그런 갈등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사역의 자리에서도 또 실망할 수도 있고 때로 인정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럴 때 결국은 거기서 바닥이 나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생길 때 결국은 그런 청년들에게 본질적인 시선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해요? 그것이 이제 사명의 발견이에요. 저는 지금도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텐데 네. 사명을 제가 깨닫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직은 모르겠다라는 그렇죠. 거죠. 예. 그만큼 사명을 찾게 된다라는 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을 시작하게 될 때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게 시작하려고 할 때 저는 주변에 저하고 고등학교 같이 다니셨던 친구들은 제가 목사가 됐다 그러면 아마 다들 물음표를 찍을 거예요. 저도 결국은 뭐 목회라는 건 꿈도 꿔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뭐 그 이야기를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너무 길고 결론적으로 제가 몇 년의 시간을 통해서 제가 원하지 않았던 이 길로 들어서게 됐어요. 근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되게 깎아가시는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도 많은 제 동기들은 고민해요. 내가 이 길을 가야 하나?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도 주변에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 현장에서 많이 부딪혀질 때마다 내가 이것을 계속 해야 되나? 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는 갈등들을 저도 같이 겪고 같이 듣기도 하고 공감해 보려고 노력하기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저에게는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기까지 이끄신 건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거 내가 오고 싶어 온 거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청년들에게 그것을 어떻게 발견하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들의 시선이 사람에게도 또 어떤 환경에게도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에게 머물러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청년들이 일을 하다 보면 사역을 하다 보면 또 어떤 뭐 교사를 하고 하다 보면 그 시선들이 자꾸 거기에 머물러요. 아이들에게. 그리고 또 뭐 내 사역의 자리에서. 그런데 그것을 자꾸 끊임없이 청년들과 함께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시선을 맞출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청년들이 제가 사역자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청년들이 무언가 하자고 그럴 때 왜요? 라는 질문하게 하면 안 된다. 왜요라는 것은 그 답을 사역자에게 묻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전사님, 목사님이 이거 하라고 그러는데 왜 이거 해야 돼요? 라고 묻잖아요. 근데 그 왜요라는 질문을 갖고 시작하게 되면 그 친구들은 이것을 결국은 목사님이 시켜서 하는 것 같고 네.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것 같이 되는 맞아요. 거예요. 그것은 사명이 되지 않아요. 그것은 결국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왜요가 아니라 이것이 내가 왜 해야 되는지를 이미 같이 공감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청년들의 시선에 결국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돼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명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해 주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좀 막연하긴 하죠. 네. 근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스스로에게 사명을 찾을 수 있는 질문들을 늘 던져야 되고 계속 청년들과도 그러한 질문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 사명들을 찾을 수 있는 질문 이런 게 어떤 거예요? 이런 거죠. 지금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이 질문이 되게 단순한 질문인 것 같은데 지금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리고 나는 그것을 통해서 지금 감사하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빨간불 들어오기 전에 자꾸 질문을 해야 돼요. 빨간불 들어오기 전에 스스로에게 그리고 같이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것을 통해서 기쁨이 있는가? 또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어떠한 것을 열매 맺고 있으신가? 이것들을 계속 보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꾸 보고 질문하고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시간들을 자꾸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계속 이 질문들을 머릿속에 이렇게 되뇌이다 보니까 네. 시선이 옮겨져요. 네. 그러니까 뭐 하다 보면 그 시선 자꾸 잃어버리잖아요. 네. 뭐 하다 보면 자꾸 자기도 모르게 저는 그래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갑자기 빠졌잖아요. 네. 저는 청년들에게 늘 그 이야기를 나눠요. 왜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까? 처음에 물을 걸었는데 네. 물을 빠지는 그 순간의 그 점이 뭐냐? 그것은 바로 시선의 차이인 거거든요. 네. 주님 바라보고 걸어갈 때는 걸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 때 시선이 풍랑으로 가거든요. 네. 좀 재미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청년들에게 이런 이야기해요. 특히 자매들이나 뭐 청년들한테 이야기할 때 만약에 너 남자친구가 너랑 길을 걸어가다가 뭔지 알 것 같아요. 길을 걸어가다가 정말 네. 정말 모델 같은 연예인 같은 자매가 지나간다. 네. 그때 그 형제가 네 남자친구가 너가 네. 시선을 돌릴 거냐 안 돌릴 거냐. 그러면 대부분 안 돌린다고 이야기해요. 힐끔. 네. 근데 안 돌리면 너는 문제가 있다. 이건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서 너는 어긋나는 거다. 새로운. 그런데 이야기인데요? 중요한 건 그리고 여자 자매들한테도 이야기해요. 너의 남자친구가 안 돌릴 것 같냐? 그때 안 돌릴 것 같대요. 야 믿지 마라. 남자를 믿지 마라. 그러나 중요한 거 한 가지 기억해라. 돌릴 수 있다. 아니 돌리는 게 당연하다. 힐끔 눈을 돌릴 수 있지만 네. 중요한 건 돌린 상태에서 고개가 따라가느냐 아니면 다시 바로 잡느냐다. 알겠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알겠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은 늘 흔들릴 수 있어요. 네. 우리의 시선은 어떤 상황 앞에서 저도 모르게 그 시선을 뺏길 수 있어요. 네.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가다가 풍랑 앞에서 풍랑을 보면서 빠졌던 것처럼 네.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역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가다가도 어떤 어려움이 생기거나 때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거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감정적인 문제들 앞에 우리는 시선을 뺏길 수 있죠. 네. 그게 우리잖아요.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청년들이 거기에서 실족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거기에 빠져들거나 베드로처럼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거나 아니면 그렇게 시선을 뺏긴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하기 시작해요. 네. 근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뭐 하면 돼요? 다시 이제. 그죠. 다시 네. 잠깐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돌리면 돼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왜? 내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계신 것?
그리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를 통해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것, 열매가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시선을 돌려서 다시 보기 시작할 때 청년들은 거기에서 그 사명이 다시금 회복이 되고요. 거기서부터 그게 또 그들에게 목적의 방향이 되는 거죠.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시선 안 흔들릴 사람 없거든요. 네. 근데 그 시선을 다시 돌이키는 것, 시선을 다시 유지해가는 것, 이것이 결국 사명을 유지해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역시 연애 상담 잘하신다고 이거 연애 비유를. 상담에서 나왔던 거긴 한데,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신앙에서 많은 청년들이 거기에서 자존감 무너지는 친구들이 많아요. 저 옛날에 이랬는데 제 지금 상태가 이래요. 제가 예전에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거 지금 이렇게 해서 바닥나 있어요. 괜찮다. 다시 돌이켜라. 다시 시선을 돌려라.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문제지. 여자친구랑 가다가 눈 돌아갈 수 있다. 근데 다시 돌려라. 그리고 다시 여자친구 바라보면 된다. 네. 거기 따라만 가지 마라. 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명이 그런 것 같아요. 사명도 어떻게 매 순간 그 사명을 붙잡고 있을 수 있어요. 흔들리죠. 네. 그러나 그럴 때 다시금 그 자리에서 그런 질문들을 던져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데,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이것을 통해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열매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자꾸 되뇌게만 물어볼 때 나도 모르게 시선이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사명과 발견이라고 하셨는데 사명과 목적. 네. 그러면 사명을 발견해야 한다. 목적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또 하나 제가 발명이 아니라 발견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발명은 없는 거를 만들어내는 게 거죠. 발명이지만 발견은 있는 걸. 있는 것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각자 우리 청년들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고 달란트가 있는데 그것을 찾아서 결국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 되어지고 그것이 결국 그들이 가야 할 목적의 방향이 되어질 때에는요. 거기서는 에너지가 생겨요. 근데 뭔가 없는 걸 자꾸 찾아내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있었던 것, 다른 사람들 통해 보여지는 것을 나에게서 자꾸 뭔가 만들어내려고 할 때 이게 억지로 뭔가 하려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이게 사명인 줄 알았는데 결국 영향을 받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청년들은. 네. 어떤 뭐 간증이나 어떤 사역자의 모습이나 아니면 또 어떤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 나도 저런 모습으로 한번 해봐야겠다. 나도 저렇게 뭔가 가봐야겠다. 라는 영향을 받고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아닌 경우도 많고 나에게 주신 모습이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경우는 결국은 끝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결국 네. 그 안에서 사명을 세워가지도 못하고 결국은 오히려 번아웃 되는 경우도 많고 또 결국 그곳에서 오히려 신앙적인 부분들의 에너지가 아니라 그래서 교회 떠나는 청년도 참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참 마음이 아팠긴 한데 네. 그래서 저는 그 청년들에게 스스로에게서 좀 찾아낼 수 있는 이미 너에게 주어진 것. 이것은 제가 처음에 이야기되었던 다름을 찾아내는 것과도 비슷해요. 나에게 주신 특별함, 나에게 주신 나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것은 사역자로서 계속 이야기하고 이거 계속 반복되겠죠. 지금 제가 앞에서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가 구분되어지는 것 같지만 되게 다 유기적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같이 발견해주고 그것을 찾아주고 권면해주고 그런 과정들이 결국은 또 동감이 되는 거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느껴졌을 때 청년들이 그것을 통해 필요를 느끼게 해주고 그것에 동기부여를 해주고 그것을 향해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는 것이 스토리가 되는 거고요. 네. 뭐 그런 거죠. 그런 시간들이 사역자들, 청년 사역자들에게는 청년들에게 결국 그들이 그것이 목적이 되어져서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만이 아닌 하나님이 뜻하시는 방향을 향해 그들이 끊임없이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까지 결국은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노력해 줘야 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깊어졌다, 길어졌다 이렇게 될수록 자꾸 불안하고 비교하는 마음도 생겨요. 그렇죠. 저 친구는 나보다 신앙생활 늦게 시작했는데 뭔가 나보다 앞서간다라는 느낌이 들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렇죠. 비교의식이 아니라 결국은 나의 나다움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만들어 가신 나의 나다움을 찾게 될 때
그때부터 나의 자존감은 회복이 되고 세워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청년들 제가 지금 7년 동안 인사하는 게 있어요. 제가 저희 교회 청년들에게 처음 한 3년 동안 인사했던 건 당신은 최고입니다 였어요. 항상 당신은 최고입니다 이렇게 인사했어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7년 동안 어떤 인사를 계속 밀고 있냐면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하나님 안에 소중한 존재라는 건 그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가 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 한 청년,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의미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다는 건 또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뜻하심을 발견하고 가는 게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향해 또 나아갈 때 결국 그들을 통해 선한 영향력이 미쳐지게 되는 거잖아요. 네. 아마 공동체 안에서 그런 청년들이 하나 둘씩 세워질 때 그 공동체는 당연히 건강한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굉장히 뭔가 제가 이룬 건 하나도 없는데 마음이 굉장히 벅찬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요. 오늘 사명과 목적 이렇게 마지막 5단계까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고민하며 풀어가야 될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원주 제일감리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권영주 목사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